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모니터 조금만 더 줄래요? 네. 네,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늘 섞여서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건강해졌다, 병이 나았다, 혹은 실직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관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 앞에 있는 일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에 좀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요즘에 좀 일이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상황이나 배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요즘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입니다. 확증입니다, 여러분. 확증. 십자가는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이 십자가입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걸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사람이 여기 보니까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까? 못한다고 그럽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하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제 사람이 하는 사랑은 사실 사랑의 근원으로서 하는 사랑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이 사랑의 능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측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말이죠. 남자로서 모든 남자 마찬가지 20대 젊고 이쁘고 능력 있고 신앙 좋고 이런 여자를 사랑하는 게 남자로서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건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 텔레비 잘 안 보시죠? 어제 어떤 가수가 컴백했는지 아십니까? 제 주변에 하도 떠드는 애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아는데, 어제 엑소라고 컴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주변에서 막 떠드는지, 걔가 왔느니 어쩌느니. 걔가 너무 좋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잘생기고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에 미소년 남자애들을 보면서 우와 오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쉬운 일입니다. 막 가슴이 떨리죠. 우리는 이제 안 떨리지만 하여튼.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쉬워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사람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장애를 가졌다. 무슨 어려움이 있다. 이게 여러분 참 웃기지 않아요? 장애인 학교를 지으면 동네에서 데모를 해요. 집값 떨어진다고. 이게 여러분, 무슨 장래에 관계된 건물을 지으면 동네에서 데모를 해요. 여러분, 정말 약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 되면 오히려 사랑이 떠나가요.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몰라요. 진짜 필요할 때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집중하는 데에는 사랑을 하죠.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는 이런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을 확증해주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해설하여서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 PPT에 있습니다.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확증하셨느니라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확증하셨느니라. 한 번만 더요. 시작. 확증하셨느니라. 예, 확실히 증거하셨다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한번 했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못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 상태가 꽤 괜찮았을 때라고요? 아니면 연약할 때라고요? 아주 연약할 때. 그리고 죄송합니다. 경건할 때예요? 아니면 경건하지 않을 때예요? 경건하지 않을 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약해지고 보통 사람은 좀 사랑할 만하지 않으면 그때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냐면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드러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20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 전에 이집트 왕국으로 시작해서요, 바벨론, 그 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악하다는 게 분명히 역사 속에 보여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지 보여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만든 거냐 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죽일까 고안해낸 게 십자가예요. 얼마나 악한지가 증명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가 증명되었고,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당시 집권자들은 제쳐두고라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얼마나 죄인이었던가가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핵심적인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 날리면서 예수님 곧 죽으시겠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 지금 죽으시는데, 지금 십자가 달리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스러우신데 옆에 와가지고 좋은 자리 있으면 한 자리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한 대 또 탁 때려줘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야, 니네들이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좋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예수님의 참 사랑이 놀라워요. 여러분, 이렇게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실 이제 긁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악한 마음으로 팔았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것 같지도 않고,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자꾸 죽는다고 하고 그냥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입맞춤으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유다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유다와 같은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야, 이 떡을 나와 함께 이 손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마음이 아팠다고요. 야, 유다, 너 같은 놈은 나가!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내일 죽으시는데 자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신다고요. 여러분, 막 너무 중요한 일, 너무 막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이 안 보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막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제자들이 막 떠나간단 말입니다. 참 마음 아플 수 있겠죠. 예수님을 막 잡으러 군인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죠. 제자들이 막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야, 이 사람들 보내줘라. 끝까지 사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연약함만을 보여줬습니다. 약함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사랑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절정은 어떻게 보면 강도에게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가 둘이 있었죠. 뭐 오른편 왼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아마 처음에 둘이 다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근데 이게 처음에 욕을 하다가 한 사람이 아마 중간에 태도를 바꿨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좀 솔직해지자. 그래도 야, 우리야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거 아닌 거 우리 알지 않냐. 너는 어떻게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여러분 듣던 예수님 사실 웃길 수 있겠죠. 아니 처음에 욕하더니 혹은 아니 뭐 지금 뭐 너 나를 갖다가 뭐 장난치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뭐 이 신경이 다 나가고요. 온몸뼈가 부스러지고 그리고 피가 다 나고.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고 졸리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사람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이렇게 평소에 상태가 좋을 때는 굉장히 경건하다가요. 졸리고 배고프면 갑자기 짜증납니다. 그러면 누가 막 뭐라 그러면 막 나도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극한 고통,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죠. 근데 옆에서 막 강도들이 지들끼리 막 왔다 갔다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니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였어요? 거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너무너무 몸이 힘들고 너무너무 극한 상황에 있는데 누가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답이 나갑니까? 야, 됐다 나도 힘들다 이러죠. 여러분, 애기 둘 키우는 사람이 애기 하나 안고 있는데 여기 와서 막 칭얼대면 어떤 때는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저로 가, 너무 힘들어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계신데 옆에서 어떤 강도 하나가 그냥 죽어도 되는 강도입니다. 죽어도 되는 강도. 그 강도 하나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당신의 나라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 사랑받지 않아도 아무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게 충분히 드러났고 나쁜 사람인 게 충분히 드러났고 연약한 사람인 게 충분히 드러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약합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게 충분히 드러났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확증.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그 대상이 너무 불완전해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고요. 그리고 또 사랑,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기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항상 포기와 희생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귀한 것을 내주면서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자분들한테 남자분들이 선물 주면 되게 좋아하죠. 싫으십니까? 귀한 선물 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선물 받아본 지 오래되시죠? 네, 오늘 좀 이렇게 다들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걸 날 샀어? 또 혹은 이게 어디 가다가 여보 저거 너무 이쁘다. 그런데 남편이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아니 뭐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저게 그렇게 나보다 별로 소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삼손하고 드릴라 생각해 보세요. 드릴라가 뭘 갖고 그렇게 막 바가지를 긁었습니까? 비밀을 안 얘기해 준다고. 그 얘기 안 해준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가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들이 그런 수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심이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소설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계시고 어떤 남자분이 계신데 이제 부부가 이 남자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 여자분이 일을 하고 열심히 그 가사를 돕고 남편을 뒷바라지를 해서 남편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자가 병이 났어요. 굉장히 아파요. 몸이 아파요. 남자가 고민이 됐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다.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딸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고민하다가 학업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이거 학교 더 못하겠어.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 나 직장 다닐 거야. 나 일할 거야.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왜 그래요? 조금만 더 할 수 있으면, 조금만 더 하면 당신 그렇게 원하던 거 할 수 있잖아요. 당신 괜찮아요. 나 조금 아프지만 이게 이길 수 있어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박사학위가 도대체 뭔데? 아니, 이거에서 내가 조금 더 버는 게 뭔데? 나 이거 필요 없어! 난 당신이 더 소중해. 박사학위 1000개, 박사학위 10,000개 준다고 그래도 나 필요 없어. 난 당신이 제일 좋아! 그러고서 여자가 막 여보. 소설을 제가 하나 썼습니다. 자, 여러분, 감동하죠?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아니야, 당신보다 더 소중하진 않아.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가 뭘까요? 아니, 우리가 뭔데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므로 너를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소중하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하다. 그의 생명을 주실 만큼 소중하다.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입니다. 확증. 왜냐하면 우리는 1,000,000원짜리도 아니고 우리는 1억짜리도 아니고 우린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랬죠. 나 예수님한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벌리시고 죽으셨다. 나를 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묵상하지만 우리 이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내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지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